반갑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전 2004년도에 고성 마암면에 있는 마암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신도로 개척해서 그때부터 신학을 해서 약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나이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때가 환갑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능력이 목회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후임자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65세에 일찍 은퇴하여 지금은 섬에서 생활하는데, 그 섬은 제 신앙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섬에서 저는 병든 몸을 치유받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기에 그것은 제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고향이어서 정이 많이 들고, 지금도 가면은 40수년 전 그때의 생각이 새롭습니다. 오늘 농어촌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제목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을 멸하셨던 그 끔찍한 사건을 끄집어내시어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 롯을 남편으로 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여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되기 전 이 여인은 천사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지명하여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여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기억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린 한 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맡기는 저 불신자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힘주어 경고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때 사용하신 이 기억하라라는 용어를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성경 용어는 특별히 생각하라 또는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님이 이 경고의 명령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참고로 이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그 의미가 아시다시피 현재성과 미래성을 지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었다고 누구나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소유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 통치, 주권, 왕권이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는 해석할 때 통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쉽게 해석하면 너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너희는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삶의 처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늘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투쟁 속에 산다면 지옥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밖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 함께 세속적인 위험이 우리 교회에 계속하여 접근해 오고 있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때문에 더욱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롯의 처가 누렸던 신앙적인 특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롯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능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유추하건대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 그 수가 많지 않음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함께 있었던 조카 롯, 오늘 주인공인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 이외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 숭배, 죄악의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덕분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숙보로 모신 덕분에 이 여인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미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일람암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자기 시삼촌을 축복할 때에 거기에 이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소돔성에 천사들이 찾아와 남편에게 빨리 피하라, 도망가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들의 구세주와 같은 천사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성 밖으로 이끌었을 때 함께 도움을 받아 도망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특권입니까? 쉽게 올 수 있는 특권입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특권들이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떠한 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얻은 모든 기회와 은혜의 방편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녀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경고,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그 많은 특권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남편의 종교를 반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그녀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게 잡아서 800만 기독교인 중에는 롯의 처와 같은 신앙적인 특권만으로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종교적인 특권을 소유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특권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속고 살다가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군사 고문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죠. 데마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롯의 처, 경건한 사람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수많은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많았는데도 그들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특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한 믿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부모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특권 때문에 구원이 쉽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 있는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몇 번 듣고 가서 헌금 듬뿍한다는 특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1년에 한 번씩 기독교의 주요 절기에 참여하여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특권으로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가 범한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가
범한 죄의 모든 것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이 세 마디뿐입니다. 이 세 마디 속에는 그녀의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본 일은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 행동 속에는 엄청난 불신과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천사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우리의 보혜사 되시며 대변자 되시는 성령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는 죄악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말로 들음이라고 했는데 이 들음은 사실 귀로 듣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사용되는 용어가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뒤 문맥을 볼 때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즉 순종하는 데서 나오고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롯의 철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본 그녀의 행동 속에는 세상을 사랑한 욕망이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두고 온 집에는 땅의 보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편 알게 모르게 숨겨둔 장롱 속에 해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얼마 후에 새 식구가 될 두 사이였습니다. 딸들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이 가정에 청혼한 두 사이는 그녀의 가정에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물들을 두고 남았습니다. 자신의 몸뚱이는 비록 불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알들반까지 피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마음은 불타고 있는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원숭이는 동작이 빠르고 그리고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목이 좁은 항아리에 잘 익은 바나나를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바나나가 든 항아리를 놓아두면 배가 고픈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얼른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들어갔던 항아리 주둥이는 바나나를 쥔 손이 빠져나올 만큼 넓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습니다. 원주민이 다가가서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원숭이 잡기가 쉬운 것은 항아리를 들고 나무도 탈 수 없고 항아리 때문에 뛰어가는데 속도도 느립니다. 여러분, 원숭이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이 귀합니까? 바나나가 귀합니까? 쌓아둔 보물들, 남편 덕분에 성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명성, 그곳에서의 타락한 즐거움이 그녀가 포기하지 못한 바나나였습니다. 그 바나나를 손에서 놓기만 하면, 포기해버리면 그녀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소돔성을 채 보기도 전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나나가 무엇입니까? 예. 고생해서 모았던 재산,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 그리고 어렵게 얻은 직장, 사업, 더 나아가 좀 고상하게 의리, 정, 쾌락을 위한 모임, 취미생활, 이런 게 바나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이 바나나 손을 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로서의 처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을 소금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세속성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좋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녀. 예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병, 그 병이 바로 세속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알게 모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영적인 열이 납니다. 쉽게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하면 공갈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은 예사롭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했고 근친상간도 부끄러움 없이 행했습니다. 시비 걸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성도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또 세상 법정에 내놓음으로 법정을 들락거렸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시려고 주님이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부득불 징계라는 지독한 약을 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롯의 아내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심한 세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았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롯의 처에게 내려진 형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던 남편을 따라 가나안에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 재물과 명예로 세상의 온갖 즐거움도 허락하신 하나님, 죽음 직전의 전쟁포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생명을 취하시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하게 한 인간에게 내려진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는 불순종의 삶은 그 종말이 이처럼 가혹합니다. 고라의 일당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의 종말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롯의 아내가 갔던 길입니다. 4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사해 근방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심판 사건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며 신앙의 특권들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 아래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 나가십시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롯의 처를 기억한 것을 참 잘했다고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견고하심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4000여 년 전 하나님의 견고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세상을 사랑했던 롯의 처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